룻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어렵게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 말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오해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강의실에서 신학생들이나 교수님들 앉혀놓고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그냥 딱 설명해버리면 비난이나 잔소리를 듣지 않고 섭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깊게 관여되어 있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항상 살펴봐야 될 주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섭리에 대해서 이제 다 마스터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로 있구나, 그러면 나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종교개혁 선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배를 만드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창조한다는 말은 뛰어난 조선업자가 배를 만든 것입니다. 섭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섭리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만든 배를 자신이 직접 조종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인도하고 끌고 가는 것이 섭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비밀한 뜻 가운데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를 미리 계획하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신론, 디이즘이라는 이신론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신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이신론에 대해서 모르시면 조금 회개하시고 이신론에 대해서는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교양이기 때문에 이신론과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는 대학교 1, 2학년 교양과정 시간에 다 배우실 걸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신론은 뜻밖에도 교인들이 이런 이신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탁월한 기술자가 정교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건전지를 교체하지 않아도 그 자체의 힘으로 항상 한 개의 틀림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면서 갈 수 있는 완벽한 시계를 시계공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계공은 시계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럼 시계는 어떻게 되지요? 시계는 그 시계공이 만든 완벽한
질서와 시스템 안에서 시계공이 부여해 놓은 원리에 따라서 끊임없이 시계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연 질서를 부여하시고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딱 정하셨습니다. 자동차, 비행기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한 바퀴씩 자기 몸을 돌리고 있는데요. 또 그 사이에 달이 또 돌고 있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천체의 많은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충돌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체계를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우주를 저절로 돌아가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즐겁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이신론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와 우리를 다 만드시고 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실제로 이것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강의실에 있으면 이게 좀 더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신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하셨다고 보는 것이 이신론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운전하고 계시고 이 질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원리가 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연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신론을 믿는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신 원칙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자기가 수고한 만큼 일을 얻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사업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내신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방법과 기술과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신론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참 성실한 교인들 가운데 자기의 사업이나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 원리를 부여해 주시고 떠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신데요. 섭리의 하나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종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신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자연의 원리에 법칙에 종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면 반드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빠지면 안 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 위에 서면 빠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이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도 물이 위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지구는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딱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신 섭리의 손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물을 밑에서 위로 올리시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물 위를 걷는데 물 밑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위에 뜨면 가라앉도록 그 법칙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그 원칙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거나 말거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의외로 참 좋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연 법칙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지 룻기에서 3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룻기 1장에 있었던 기근입니다. 엘리멜렉이 살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엘리멜렉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기근이 왜 찾아왔지요? 기상위석의 관측을 통해서 볼 때에 그때 베들레헴 주변에 고기압과 저기압의 균형이 깨어져서 적절한 이슬이 내려야 되는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는 강력한 기압골이 형성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이신론을 믿는 과학적 설명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그 해에 그때에 모압 지역은 아니고 베들레헴 지역에 그러한 기압골이 형성이 되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없었는데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 벌어져서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기근을 일으킨 현상을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평소와 다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자연현상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그 해에 그때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어나도록 자연현상이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요. 하나님 왜 그때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그런 기근을 일으키게 됐습니까? 왜 기압골이 이렇게 배치됐습니까? 자연현상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도 손을 못 쓰는 자연현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안하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지만 뭐 기압골까지 내가 어떻게 배치하겠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돼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믿기가 상당히 불안한 하나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세계도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처럼 제우스가 트로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운명의 저울을 쟀더니 이게 아킬레스하고 헥토르하고 싸우는데 제우스는 헥토르를 도와주고 싶은데 운명의 저울은 아킬레스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뭐라고 하죠? 할 수 없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 왜 이때 이런 기근이 났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나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에 기근이 온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자연현상입니다. 그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으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때 그 기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왜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부에 따라서 자연현상을 이용하시고 자연현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이 잘못한 일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간섭하셔서 영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해야 될 문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근이 왔으니까 양식이 있는 모압으로 이민 가서 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맞추어서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 혹은 재난이나 기근이나 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무엇을 간섭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연적인 현상과 재난조차도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간섭하십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운명에 의한 것입니까? 여러분, 룻이나 보아스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가게 된 것은 분명히 우연한 일입니다. 룻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다. 그날 보아스가 밭에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다. 보아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날 마침 룻이 당신의 밭에 그 시각에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까?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우연히 갔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보아스와 룻이 나이가 다 들어서 죽기 전에 보아스와 룻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다윗을 놓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발단이 그날 그 시각에 그 밭에 두 사람이 딱 만나게 된 건데 그것이 우연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보아스와 룻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은 100%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그 우연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는 그 방편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연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연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연한 일조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연한 일들조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섭리하시는 것을 이루는 일에
쓰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때 혹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나 몰랐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혹시 그때 룻이 그 밭에 방문하는 그날 그 시각에 보아스도 우연히 그날 그 시각에 그 밭에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겠죠. 못 믿으시겠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새 2마리를 싼 가격에 사고 팔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팔리는, 매매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함부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간 것, 마침 그날 보아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게 밭에 온 것, 다 우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우연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완벽한 우연한 일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우연한 일들조차도 나를 향하신 보아스와 룻을 향하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보아스에게 가라고 충동하지 않습니다. 룻에게 왠지 모르게 보아스 밭으로 가도록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우연하게 놔두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반드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연한 일, 운명이다, 운명처럼 보이는 일조차 아니요,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음에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에 쓰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보아스에게 룻이 왜 그렇게 좋게 보였습니까? 어떤 점이 룻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룻을 좋게 보면 한없이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좋게 보면 별로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룻을 좋게 보면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공경하고 효도하고 사랑하는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참 착하고 선량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부모와 고향과 친척, 본토를 떠난 믿음이 좋은 여인입니다. 좋게 보면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룻을 나쁘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혼합 종교인데요. 룻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섬기던 완전한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과부였습니다.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이스라엘 말도 할 줄 모르는 쓸모없는 과부입니다. 칠거지약에 해당하는 여자입니다. 조선시대에 칠거지약이 있어서 자녀를 놓지 못하면 쫓아냈는데요.
룻은 10년간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을 죽인, 나쁘게 보면 아주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게 뭐죠? 믿음이 좋은 여자가 아니라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피나는 여자입니다. 좋게 보면 되게 좋은데요, 나쁘게 보면 되게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마지막 날 잔치하고 술 마시고 기분 좋은 가운데 보아스가 들판에 누워 있었을 때 한밤중에 룻이 찾아왔습니다. 좋게 보면 참 좋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참 지극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의 나중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더 크다고 칭찬할 만큼 착합니다. 그리고 참 겸손합니다. 예쁘게 잘 차려입고 와서 우리 기업을 물어주시오 이렇게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업을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예의 바르고 좋은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 되게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들판에서 남자 혼자 자고 있는데 이 여자가 한밤중에 화장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밤에 홀로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깨웠습니다. 보아스가 정신 차리고,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평소 때는 얌전하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분장하고 신부처럼 와서 나를 유혹하려고 하다니, 와, 이 여자 다시 봐야 되겠다. 이때까지 내가 나오미와 룻을 생각해서 베풀어줬던 친절을 안 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조변석계와 같아서 한결같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치 저수지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십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릅니다. 보아스가 룻을 봤을 때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물어보면 왜 그렇게 룻을 한결같이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겠다. 어쨌든 룻이 이쁘게 보였고 너무 좋았다. 내가 재산에 많은 손실을 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룻은 정말로 내가 도와주고 싶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래도 야밤중에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또 이 모함 여자고 아이를 놓은 적도 없고 오히려 남편을 죽였는데 이런 것은 안 보였습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룻이 좋았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보아스가 룻을 왜 저렇게 좋아합니까? 싫어할 구석이 굉장히 많고 안 해줄 게 되게 많은데 마치 아무개처럼 포기하고 물러설 것이 참 많은데 어떻게 보아스는 룻을 한결같이 저렇게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겠다. 콩깍지가 씌인 모양이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잠언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아마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까지 갔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갔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만은 결혼해보면 아시지만 이게 오래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습니다.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잘못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까?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이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겠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런 거 관여 안 한다, 시계가 저절로 굴러가듯이 사랑하고 말고는 자기들이 하지, 나는 관여 못 한다, 안 한다,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딱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딱 주장하십니다. 에스더서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궁중일지를 잃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반역을 보고해서 자기 목숨을 구한 것을 발견합니다. 왜 못 자지요? 잠이 안 오니까 못 잤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지요? 잠을 못 자게 하십니다. 잠을 못 자면 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은 빵 구워 먹자. 아니면 오늘 인터넷 게임 하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 안 올 때 왜 책을 읽지요? 예, 우연한 일입니다. 왕이 자기가 좋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섭리를 이루는 일에 다 쓰임을 받습니다. 너 자지 마, 책 읽어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섭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강요하거나 우리를 어떤 운명의 힘으로 몰아붙이거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조작하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완벽한 우연한 일들, 자연적인 일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선대하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나, 사람의 모든 마음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장소에 이런 모습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도록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섭리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해야 되는지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1933년도에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면서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1933년도 독일이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요. 이 가운데는 참 복음적이고 좋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글을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우리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독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섭리를 감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1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면서 1934년에 고백서를 한 가지 더 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이자 어려운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인 아돌프 히틀러를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독일 제국과 총통에게 바쳐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속박과 의무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장 깊고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신 선물을 아돌프 히틀러라고 생각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33년, 4년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고백했고 그들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신 선물이 아돌프 히틀러였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요.
히틀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섭리가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시기 때문에 구약에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일어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수백 년, 수천 년 뒤의 일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왜 예언하시죠? 자신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끌고 간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는 명확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특별한 사건에 대해 나에게 일어난 교회와 나라에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는 우리의 머리를 훨씬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역사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뜻밖에도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신론의 하나님, 참 멋있고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계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913페이지 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관여하시고 단순히 관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처에 중요한 거래가 있을 때,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자녀를 키우거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나의 결정과 나의 모든 자유의지를 통해서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고 의롭고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왜 기도 안 하죠? 이신론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신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이거로 시비 걸어서 죄송한데요, 고3이 됐을 때 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시험기간이면 주일날 예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섭리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섭리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처음으로 로비를 해야 되고, 내가 가장 먼저 관심을 둬야 될 분은 나의 성진을, 나의 사업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서 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 사람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참된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함께 만들었던 올레비아누스가 하신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나 행운 혹은 불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열하심에 의해서 발생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에서 그 마음의 눈을 만물의 최고 원인과 원천이 되시고 자기와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에게로 그 눈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동안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